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 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거기만 읽었어요.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달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척 관계입니다. 서로 친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노해서 인간적으로 어린애기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낳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없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것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기적이 되고, 또 비자연적인 것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평범하게 말하는 자연적인 것, 이것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자연적인 것 속에 놀라운 기적이 가미될 수가 있고, 또 전혀 자연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실 때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실 때도 많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할 때도 많이 계신데, 옛날에는 천사를 통해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령이 사람 속에 거하지 않았었습니다. 성령이 사람 속에 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영혼 속에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이 성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거듭나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 장관인 가브리엘 천사가 다른 많은 천사와 더불어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엔 천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왜 요사이는 안 나타나나? 요사이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는 꼭 우리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내 생각이고 내 말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생각하시고 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아는 듯 모르는 듯 나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거 성령의 말씀이시다, 이 성령이 내게 레마를 주신 것이다, 뚜렷이 알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함께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강하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좀 안 된 말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강하게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부탁하고 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따라 말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매달려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 속에 거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기 장관인 천사장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분 벌써 예수님 오시기 600 내지 700년 전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네가 이스라엘 고을 중에 지극히 적으나 너희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다스린 자 나올 것이요 그는 상고 태초라. 상고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그 장소까지 벌써 다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연한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 무려 300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예언을 보태고 예언의 예언을 보태어서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것이 여러분 우연히 누가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계시를 받고 만들어 온 건 아닙니다. 27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왜 여기 다윗의 자손을 강조했느냐 하면은 예언의 말씀에 다윗의 자손에서 구주가 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수차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을 통해서 구주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혈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양아버지지만은 요셉은 다윗의 혈을 통해서 태어났고 마리아도 다윗의 혈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혈통을 쭉 말했고 누가복음은 그 안에 마리아의 혈통을 쭉 거기에 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의 자손은 아니죠. 요셉이 양아버지네. 그러나 요셉의 집안에 호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 요셉과 정혼을 하고 있습니다. 약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약혼은 결혼과 한 가지입니다. 약혼했다가 만일 부정이 드러나면 결혼은
한 이후에 부정이 들은 것과 같이 불로 태워 죽이든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천추의 이름이 남긴 구주의 아버지요 어머니로 추앙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것을 각오해야 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영화로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많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가시밭길 많지만은, 그러나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면 뒤에는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순종하는 것은 뒤에는 반드시 큰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28절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보고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은혜란 하나님이 일하셔서 값없이 선물로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내가 잘나서 무슨 공로를 세워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나셔서 하나님이 혼자 일해서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 은혜는 일의 대가가 아니라 일함이 없이 공짜로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은혜로 받는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완전히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가 열심히 죽도록 일하셔서 그래가지고서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이젠 우리에게 그저 믿기만 하면 너도 가져라, 너도 가져라, 너도 가져라, 너도 가져라. 너무나 큰 구원입니다. 천당입니다. 천당을 그냥 공짜 가지라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러고 안 믿는다. 너무 값없이 주니까 그만 안 믿으려고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값을 좀 내놓으라 하면 아마 믿을 사람 더 많을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놀랍습니다. 천국의 그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셔서 그 고통을 당하셔서 다 완성해놓고 이제는 다 받으라. 그냥 믿기만 하면 받으라. 믿기만 하오. 그럼 뭐 도둑놈이나 강도나 살인자나 거지나 악한 놈이나 추한 놈이나 거짓말쟁이나 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보혈이 와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 천당 백성을 만들어버린. 이야,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거짓말 같은 참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손가락 하나 놀리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 공로로서 얻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어놓은 것, 여러분, 우리는 눈꼽만 쳐도 그것에 더 보탤 수가 없습니다. 뺄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주님이 다 이루어놓았으니까 할 것이 없어요. 밥상 다 차려놓았는데 그 다음 가서 내가 김치 하나 더 만들어 올까? 내가 조기 하나 더 구워 올까? 그런 소리 할 것 없습니다. 김치도 있고 조기도 있고 있어야 될 건 다 있어요. 밥상 다 차려놓았어요. 내가 차릴 것 없어요. 내가 할 건 뭐냐?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차려놓았어요. 먹기만 하면.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다 차려놓은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만 드리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으면 그야 지옥 가야지 뭐. 그건 팔자가 지옥 갈 팔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을 주기로 한 것은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잘나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큰 공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서 마리아에게 공짜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오면 평안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시니까 내가 편안할 수밖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하라면 내가 근심이 되고 염려를 하고 그냥 고통스러울 것인데 하나님이 다 대신 일해 주니까 나는 편안할 것밖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도 편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평안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평안을 얻으라. 따라 말씀했어요. 예수 믿고 평안을 얻으라. 네. 왜냐하면 주님이 다 구원의 역사를 해놨기 때문에 나는 일할 것이 없으므로 편안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모든 것 다 기도로 맡기면 맡겼다는 증거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안 오면 아직 안 맡긴 거예요. 아직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놓아라. 아, 이거 못 내놓았겠어. 내놓아라. 아니요. 내놓아라. 아니요. 내가 붙잡고 주야 도와주시옵소서. 오냐? 내놓아라. 아니요. 내가 잡고 있을 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는 내가 잡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잡고 있는 것을 턱 놔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탁 받아서 책임지면 그 증거로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던 것 주께 맡기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내가 붙잡던 건 주님이 붙잡으니 내 남편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자식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사업도 주님이 붙잡아 내 일도 주님이 다 붙잡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놓겠다고 하니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겠다는데도 안 놓고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눈 딱 감고 맡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세요. 말은 아멘 하면서도 마음에는 맡기지 말아야지. 맡겼다가 주님이 안 해주면 내만 손해날 것 아니야. 그게 불신앙이거든. 왜 안 해줄 것을 믿느냐 말입니다. 아예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근본일척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맡겨버리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게 속한 줄을 착착착 끊어버립니다. 철렁철렁철렁 기도로 끊겨서 줄 끊어진 연이 푹 날아가듯이 만내 짐이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 결과는 뭐냐? 편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해주는 건 은혜지요. 은혜가 오면 편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슴에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직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때는 그 결과로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큰 반응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가 오면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놀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너와 같이 계신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 왜 나와 같이 계신 것인가? 이거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유대민족들은 다 압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잘 알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성경에 여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사업을 이루게 할 때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사렛에서 가장 비천한 가난한 집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니까 그거 놀랄 밖에. 야, 이거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기디온은 아셀 지파에 소속한 아주 평범한 청년인데 그가 숨어서 타작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보잘것없는 기디온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변화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모된 것입니다. 천사가 방문하면 일이 생겨나요. 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30절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제 천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마리아가 벌벌 떨고 무서워서 몸을 움츠리고 있으니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아직까지는 마리아가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내 마음에 각 깨달음이 오더라도 그만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쳐만 지나가도 우리 마음속에 큰 평안과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직접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들을 때 아예 족보를 먹습니다. 31절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이제 청천벽력입니다. 아주 수처녀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하 참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 상태에 있는데 천사가 와서 너는 수태한다. 그리고 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이름이 예수입니다. 32절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자, 저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아니라 최고의 통치자죠. 예수님께서는 빨간 핏덩어리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으나 그러나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 핏덩어리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그 입술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그런 창조자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어오시기 위해서 핏덩어리 조그마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핏덩어리 어린 아기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데 얼마나 큰 계획과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해야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어찌 피하리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못 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등한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지무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라. 다윗은 위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왕이요 영의 선민인 모든 만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새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과학적인 세상도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순간순간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야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선민인 유대인의 왕이 되고
그리고 영의 선민인 우리들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33절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이란 이스라엘 말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아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제 무궁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천년 이후에 잠시 마귀를 해방시켜서 알곡과 죽정이를 다시 한번 고르고 그 다음에 들어간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이제는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가 영원히 무중행에 들어가 버리고 귀신들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없으므로 시험에 들지 않아. 죄가 없어요. 사람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림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땅 따와 먹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러므로 영원한 사랑과 평안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 무궁한 나라에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계실 것입니다. 34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 마리아가 너무너무 쇼킹한 말이라서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아직 약혼만 했지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요사이 교육받은 과학자 왔습니다. 에이 그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마리아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결혼 안 했는데요. 어떻게 내가 어린애기를 낳아요? 35절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그럼 성령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성령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데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니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태산이 옮겨가는 기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날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 마리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되어서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창조적인 기적으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 믿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그 바로 후 불은 그 바람이 성령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마리아를 이렇게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듯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도록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기적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잉태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라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 피를 의지할 때 그 피는 여러분의 일생의 죄를 그냥 싹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 피는 마귀와 세속의 굴레를 벗겨버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마귀와 세속에서 건져내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피가 역사하면
병이 떠나가고 그 피가 역사하면 저주가 물러가고 그 피가 역사하면 사망과 음부가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발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마귀가 우리를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피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시면 하나님이 끌어안습니다. 마귀는 이 피를 보면 기절 초풍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것은 위대합니다. 그것은 왜냐?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타락한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까지 타락한 피는 한 방울도 그 몸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생한 거룩한 보혈이기 때문에 그 피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여기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마리아여, 너 친족 잘 알지 않느냐? 너희 친족인 엘리사벳이 늙어서 자식이 없어 늘 탄식을 했는데 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얻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얻은 자식은 그 남편이 늙었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능력을 주어서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식입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늙어서 인간으로서는 아기를 못 낳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지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회춘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한 기적은 이거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37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어떠한 어려운 것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바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으로 죽어갈 때 주여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주옵소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만 주옵소서. 주여 한마디 말씀만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할지어다. 그럼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기적으로 잉태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8절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이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담대합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그냥 읽기는 읽는데 실제 마리아는 굉장한 폭풍우가 그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자, 내가 아직 남편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젠 어린애기를 가지게 된다. 그 뒤에 다가올 수모는 각오해야 된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으니 이제는 요셉이 내 아기라고 안 붙들어 준 이상은 자기는 이제는 죽었다. 아예 죽을 각오하고 내가 주의 여종이니 종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주인 시킨 대로 해야지.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으니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으니 하나님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잔소리할 것 없어요. 종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걸 하라면 하고 저걸 하라면 해야지. 종이 무슨 큰 소리 합니까? 우리도 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사는 종의 삶, 이런 삶을 삽니다. 그 마리아가 나는 하나님의 계집 종입니다. 내가 무슨 큰 소리 하겠습니까? 살려면 살고 죽으라면 죽을 테니까 일사각오하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잉태한 것입니다. 그가 그 말을 고백한 그 순간에 예수를 잉태했고, 그리고 천사는 사명을 다 마치고 기쁘게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9절에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하나니. 자, 천사의 말을 들으니까 벌써 자기 친척이 6달 전에 잉태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속에서 이제 잉태가 되었는데, 뭐 어린애기가 이제 막 요거만 눈에 보일라 말라 하게 잉태가 되었는데 뭐 몸에 느낌이 있을 테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친척이, 어린애기 못 노는 친척이 벌써 어린애기 가져서 6달 동안 되었으니까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내게 말씀하신 천사가 그 말을 했으니까 내 친척에 가서 한번 알아봐야 돼. 그 사람이 정말 어린애 가졌으면 나도 틀림없이 어린애 가졌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는 그 길로 일어나서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 뛰어가지고서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이 사는 그 산중으로 갔습니다. 그 이제 증명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증명할 수 있는 거리를 천사가 주었습니다. 정말 엘리사벳은 나이 늙어 어린애기를 못 낳는 나이인데 그가 잉태해서 6달이면 벌써 배가 불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벌써 불러져 있으면 이건 뭐 틀림없이 나도 이제는 배가 불러온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럼 들어가니까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막 뱃속에서 애가 막 뛰놀거든. 그냥 막 뛰놀아. 그건 어린애기 안 가져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42절 읽어보십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막 성령의 그 예언으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많은 여자 중에 하나님이 택하여서 성모가 되게 해주시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태중의 아이는 말할 필요 없지. 태중의 아이 때문에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지 마리아 때문에 아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톨릭 교회에서 언제나 보면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갖다 놓습니다. 그건 뭐를 표시하냐면 어린 아기는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연약한 어린 아기로 마리아의 품에 안겨 놓습니다. 이건 중대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려면 마리아를 통해야 된다.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나를 위해서 예수께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확대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질서 위배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이용해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충분한 공경을 하고 마리아에게 감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를 우리 구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리아 숭상은 안 됩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존경하지만은 마리아에게 대해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숭상하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고. 내 주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내 하나님, 내 주의 모친이 내게로 온다. 이 어찌 된 일인고. 그게 마리아가 이제는 확실히 알지. 야,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게 말하더니 과연 내 뱃속에 주가 들어왔구나. 자기는 아직 모르지. 그러나 6달 된 아기를 잉태한 엘리자벳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니 이 어찌 큰 영광이 아닌가. 그게 벌써 주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4절요.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럴 때 벌써 뱃속에 있는 요한이 자기 주가 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기뻐서 뛰놀았다. 기뻐서 뛰놀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내 하나님은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한번 스쳐만 가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기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사라지면 신앙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생동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45절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마리아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할 때 아니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안 믿을래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믿었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여러분에게 복이 있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어진다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마리아여,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가 반드시 살아계시겠고 저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우리는 성령님이여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부탁하면 성령이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 마음을 붙잡아서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도우러 와 있어요. 안 믿어질 때는 성령께 부탁을 해서 성령이여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